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멘을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제 봄에 씨를 뿌려서 이제 보리 농사, 이제 열매를 거둬서 이제 감사하는 절기.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는 이제 6개월 동안 전반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1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보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보요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의 그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입장에서 육체적인 아픔도 참 크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게 참 말이 쉽지 이게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어디 길을 갈 때 두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자기가 그런 폭행을 당할까. 그래서 이런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은 이 누구를 만난다는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실제로 묻지마 폭행을 당한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할머니 집사님이셨어요. 할머니 집사님. 어느 주일날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 아침에 뭐 드릴 게 없을까라고 이렇게 찾다가 자기 집에 이제 동태 5마리가 있었습니다. 동태. 명태 5마리. 5마리. 근데 이 명태 5마리, 동태 5마리를 이렇게 이제 도래도래 싸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렇게 좀 들고 가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이제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어르신들 주로 잘하는 게 뭐예요? 머리에 이고 이제 참 미안해요. 예. 머리에 이고 두 손으로 놓기 안 잡고 가는 이런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 할머니께서 동태 5마리를 돌돌 넘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니 그냥 강목으로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번에 병원에 갔겠죠. 이 소식을 듣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 한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데 뭐라 원망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이 지경에 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믿지 않는 이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다시 교회에 못 나가게 하자. 그렇게 자녀들의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할머니께서 이게 정신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났습니다. 극적으로. 할머니 집사께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딱 깨어나자마자. 할머니 집사님께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아이들의 보는 앞에서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참 이 내용이 너무나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을 두고 먼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5마리가 저 대신 강목에 맞아 주었기에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동태 5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그런데 믿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할머니 집사님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보는 것도 다르구나. 보는 것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나온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동굴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보내왔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많이 하며 보내왔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기 곤란하다면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주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 대신에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우울하게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저들은 그냥 낙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기대함입니다. 기대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면서 보내는 사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굴 같은 이 문제를 터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나가게.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간증거리로 삼기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냐. 야, 내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고 버텨냈더니 이런 은혜를 누리네. 그러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나간 6개월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뭔가 불평, 원망을 많이 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의도적이라도 우리 감사하십시다. 의도적이라도 감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 이 이어령 교수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공 알죠? 공 딱 던지면 나에게 다시 오잖아요. 감사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셔가지고 감사거리를 나에게 다시 주신단 말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감사거리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에 너무 인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 왜 감사가 이렇게 인색했을까? 여러분 16절 우리 말씀 볼까요? 16절. 자, 2장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자기 밭에서 소출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풍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노력했고 내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서 이 농사 짓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때가 있더라고요. 때. 그리고 이제 땀을 흘려 막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하는 과정을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사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면 아무리 추수하고 싶어도 내가 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그럼 추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추수를 하고 싶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태풍이 분다면 추수의 길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추수를 하고 싶어도 같이 도와줄 일꾼이 없다면 이 추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농부가 바라고 원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부자만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는 누구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소출이 풍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소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됐고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달달이 월급을 받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건강을 잃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건강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면 월급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나 직장이 갑자기 부도를 맞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사업장에 일감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업을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 일감이 많은데 함께 해줄 직원이 없다면 그 일감은 나의 손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래도 근근히 일감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어진 것,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나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에 하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로다. 나의 노력의 결과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능력으로 했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야. 내가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무탈하고 안전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부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출이 많아지니까 뭐 감사를 둘째 치더라도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설교 시작해서 벌써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내가 내라는 이 1인칭 이 화법이 6번이 나옵니다. 1인칭 6번. 다시 말하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자는. 근데 그게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얻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보내게 하려고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데 이 부자는 내 밭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누리는 거, 그거 내가 크게 짓는 거,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쟁겨 두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네가 그렇게 쟁겨놨다고? 그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쟁겨놓은 게 누구 거 되겠느냐? 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부유함을 주셨다면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물론 여러분도 잘 누려야 되겠지만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잘 흘러보내지 않게 된다면 다시는 그런 부유함 하나님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이 부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부유함을 물론 여러분도 잘 누려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일이 있으면 잘 흘러보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흘러보내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 이상의 부유함을 하나님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 이상의 부유함을. 왜? 줘봤자 자기만 사용하고 줘봤자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높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넘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잘 흘러보내잖아요.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순수하게 차고 넘쳐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잘.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쟁겨놨단 말입니다. 뭘라고? 내일 쓰려고, 다음에 쓰려고 쟁겨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영혼을 데려간다. 영혼을 데려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걷어가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쓰지도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일을 하시면 그렇게 무섭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섭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추격을 해오면서 막 복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이라고. 열왕기상 17장에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 와하방 때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이제 기근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려면 배를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먹이시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시돈 땅에 가면은 사레밧이라는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시켜가지고 네가 가면은 먹도록 내가 명령했으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같이 먹을 거 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봤어요. 근데 마침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저 사람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징조를 구합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내가 저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물을 가지러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인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기근에 들을 때 물이 없잖아요. 그럼 물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그네가 와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아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 그 과부구나. 그러면서 물을 가지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좀 떡을 만들어서 달라는 것이에요. 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 집에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이제 이게 나무를 줬는 이유는 이거 먹고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걸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과부가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도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듣자마자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순간 고민했지 않겠어요? 먹고 우리 자식도 있고 나도 배도 고픈데 순간. 그런데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 가지인데 저번에 말씀 믿고 한번 섬겨보자.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조금 가루 병에 기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같이 살겠다. 그는 섬기지 않고 심지 않았다면 나만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나만 먹고 내 자신만 먹고. 그러나 남을 위해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전능자십니다.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기억하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후반기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분이. 흘러보내지 않고 쟁겨들려고 했던 이 부자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이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참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면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아,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 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구나. 이제 읽으면서 그런 어떤 감동을, 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공감? 그래서 참 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아, 그렇구나. 현재 아주대 이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TV에도 이제 강연자로 잘 나오시는데 이분이 쓴 이제 적정한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적정한 삶이라는 책을 보니까 같은 대학 의대 교수 재직 중인 한 분의 교수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제 내분비과 교수이신데 주로 이제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이런 호르몬 관계 이런 질병을 이렇게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을 찾아온 환자들은 주로 대다수 유전병, 당뇨, 뭐 비만, 대사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유전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병의 원인은 유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병의 원인은 유전입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이 병의 원인은 유전입니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또 의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고통을 물려주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고통을 물려준 부모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엾고 이게 혼자서 다 그걸 끌어안는다는 거죠. 이 병의 원인은 유전이란.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고통. 근데 이 저자가 소개한 김경일 교수님이 소개한 이 교수님은 다른 의사처럼 이 병의 원인은 유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다른 화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에게 말한답니다. 이 병 때문에 환자분 부모님도 똑같은 고생을 하셨네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병의 원인은 유전입니다. 이 말과 이 병 때문에 환자분 부모님도 똑같은 고생을 하셨네요. 이 말. 똑같은 사실입니다. 근데 상대가 느낄 때 정서적 반응은 어떤 게 더 확실하게 다가올까요? 이 병 때문에 환자분 부모님도 똑같은 고생을 하셨네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의 원망하고 싶은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나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나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한평생 이렇게 힘들어요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면서 또 부모님처럼 견뎌내야지. 그렇게 삶의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20절에 너 오늘 죽어? 그렇게 말한 것과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 버리면 어떤 말이 더 와닿아요? 너 오늘 죽어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렇죠? 너 오늘 죽어? 겁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데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뭐냐면 살릴 수 있는데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절에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영양시켜주고 너에게 불을 주신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한 것인데 왜 너만 생각하고 있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내 생명 데려가 버리면 네가 쟁여놓고 하려니까 누구 것이 되겠니? 너 쓰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이 언어의 유익이 참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가 대신 죽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 죽었던 생명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고 이 땅에 필요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누리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항상 어떤 형편이든 감사하라. 감사. 감사를 벽을 던지면 그 공이 나에게 오시듯이 다시 감사의 조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이웃에게도 관심을 보여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21절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쌓아둘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쓰기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의 행로가 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말씀은 물질의 영향력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교회나 주님의 날을 위해서 시간을 내달려고 할 때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서라도 누구를 만나고 시간을 내서라도 맛집을 찾아가고 시간을 내서라도 뭔가 구경거리를 찾아간 그 사람이 정작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21절처럼.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열을 헌신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삶에 따라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로 가볼까요? 29절에서 34절. 자, 29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9절에서 34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살았는 후반기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지나간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과 그 믿음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코로나 최전방에 일하는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방송 예배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여러 가지 질병을 입원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여름 행사 위에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